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매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은혜한 날, 건강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1월 22일 수요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486장 통일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오늘 1장입니다. 자, 오늘 1, 2장 묵상인데 오늘 말씀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고요. 잠언서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장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해 아래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전도서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삶의 또 허무함 또 연약함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소망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 말씀으로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남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더니 머리가 아주 심하게 빠지더랍니다. 점점점 저처럼 머리숱이 막 줄더니 생각지 않게 대머리가 되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국립 끝에 머리카락을 심기로 작정을 하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감히 집을 떠나서 돈을 벌게 됩니다.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잘 모아서 마침내 머리를 심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아주 멋있게 그 정상인의 머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겠죠. 청년이 집으로 이제 한 2년 만에 달려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머리카락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보기 좋네. 그런데 너 군대 영장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미없나 보죠.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자, 허무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신 소설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유명하죠.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정말로 센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건져보니까 오직 앙상한 뼈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 다 뜯어 먹어버린 겁니다.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그려진 이 바다는 공간적으로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인공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 잡은 큰 물고기 청새치는 단순히 물고기를 넘어서 꿈과 비전과 목표로 비유됩니다.
이 산티아고는 홀로 84일 동안 망망대해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한없이 작고 초라하며 무능력하게 보였지만 노래도 부르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찌 보면 모습들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불운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잘 극복하고 신념과 집념을 디딤돌 삼아서 끝끝내 큼직한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지키는 것이죠. 얻은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산티아고는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얻기도 힘들지만 얻었던 걸 지키는 건 훨씬 더 힘이 든다고 하는 교훈이죠.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일수록 더 방해와 공격이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결국 이 산티아고처럼 많이 잃은 것 같은 잃어버린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긍정적으로 빈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84전, 85기, 84일을 기다렸다가 85일째 고기를 낚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 또 좀 격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 깊은 곳에는 인간의 허무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뼈만 앙상이 남은 청새치. 어찌 보면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요, 그가 일생을 바쳐 헌신한 일의 결과는 앙상한 물고기의 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일터와 사업터에서 생존의 경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그라드는 물거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삶을 살고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어떤 세상적 목표를 향해 줄다름 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록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의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서 있는 이 산티아고처럼 결국은 후회하고 말 것이고 결국은 실망 가득한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을 녹이고 음식을 만드는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땔감 나무로 신을 만들어 놓고 네가 당신이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헛된 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사람이 만든 것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 누구, 즉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패배나 수치가 아닌 참된 기쁨과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보람되게 또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으니 두말할 필요 없이 솔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 속에서 이 말을 한 걸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질문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남는 게 무엇입니까?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죠. 전도서는 이와 같이 질문을 제시해 놓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데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원래 의미는 수증기 그리고 입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생 70, 80 살았더니 기껏 남는 게 수증기와 같다? 아니 입김에 불과하다? 그러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이런 결론에 다다랐을까? 그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했던 이 전도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선 전도자는 첫 번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먼저는 바깥 세상 우주의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땅을 생각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를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솔로몬이 태양 해를 보면서 태양이 뜨겁네 밝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되풀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양은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반복의 특성이 계속되는 6절에 보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즉 바람과 물의 운행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연계와 우주계를 잘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줄 만한 것이 있는가 발견한 공통점이 뭡니까? 어찌 보면 8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단지 모든 것들이 피곤해서 지쳤다는 의미보다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뺑뺑뺑 도는 모든 만물에 질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은 뭔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일만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우주는 기계적이고 어떤 반복의 굴레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 거기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바가 없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벽에 부딪힙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한계에 부딪히죠. 15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단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들의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들을 고쳐내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일이 불가능하다. 특히 모든 인생에서 닥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낭망하고 또 좌절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공허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속에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진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죠. 허무함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복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나마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비록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내게는 행복의 기회, 감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건 어디 속해 있지 못하거나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플라톤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플라톤이 말한 5가지 행복의 조건. 이 조건은요, 완벽함 속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요. 부족함 속에서 찾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사실 100%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바라보는 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거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에 사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처럼 참 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해서 스스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장 전사님 말씀으로 잠언 31장 마무리하고 오늘 전도서 넘어왔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두 번째 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거든요.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그 교훈의 말씀들, 깨달을 말씀이 있지만 어떤 때는 쉽게 해석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보화를 캐내는 귀한 말씀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쓰지 않습니까? 아가라는 책, 아가서라는 책, 전도서 그리고 잠언서를 씁니다. 흔히 얘기하죠.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의 때에 쓴 책일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젊음의 열정이나 예민한 그 감정의 마음이나 그 풍부한 그 감수성이 짤로가 들어가 있는 아가서 책이죠. 그래서 반면에 잠언은 아마 솔로몬의 중년기 정말 하나님의 신 지혜로 충만했던 그 시기에 썼던 책이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전도서는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인생을 다 뒤돌아보며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공허하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말로 진짜 허무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많은 지혜와 부와 명예였지만 남이 경험해 보지도 많은 그런 보람과 또 즐거움을 맛보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러니 그 반면에 결국 영원한 것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해 아래에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을까? 이 고백의 끝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론에 이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올 새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착인하고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올 한 해도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를 따라 걸어갑니다.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의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인간사 다 헛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과연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 허무하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면 다 헛된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늘 고백하며 발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도우소서.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의 육신을 주님이 품으셔서 회복해 하시고 낫게 하시고 심령과 마음속에 무거운 짐지며 아파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소망의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걷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가정마다 또 일터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 위해서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늘 평안하시고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하십시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